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마크 트웨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꼭 읽었을 것 같은 그죠?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이 쓴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모험을 준 어른들도 읽으면 참 좋을 그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입니다. 꿈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했던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욱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뱃머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 던져라.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당신의 항해에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꿈을 버리지 말라.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이 인용구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쿵 치지 않습니까?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와우. 인생에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개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국가도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동일한 교훈으로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도 개인으로 꿈을 꾸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가 꿈꾸는 꿈이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꿈꾸는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주전 597년에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 2차 침공 때에 성전이 약탈되어 성전의 많은 보물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특별히 당시 왕의 신하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약 10,0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 나이가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이면 인생에 한창 꿈을 꾸는 청춘의 때가 아닙니까? 꿈을 꿔야 할 청춘의 때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땅에 살게 된 거죠.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포로된 지 5년, 그가 30세 됐던 때에 한참 꿈을 꿔 그 나이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꿈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 바벨론 당시 그 땅의 그발 강이라는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포로가 되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에스겔에게 성전에 흘러나온 이 물의 환상은 지금 무너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방 제국에 짓밟히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부흥의 환상, 부흥의 이 놀라운 소망이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교훈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성전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부흥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요. 에스겔을 이끌어갔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가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성전 문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그 성전 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 2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북쪽으로 그 북문에 성전의 북쪽 문으로 데려갔더니 역시 그곳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건 당시 중동 지역의 삶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특별히 유목민으로 가축을 기르려면 목초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은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죠. 그리고 뭐 조그만 농사를 지라도 보리 같은 것도 물이 있어야 장농하지 않겠습니까? 과수를 열매를 맺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과실나무가 자라죠. 그런데 물이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라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하늘만. 두바이에 가시면 그 중동 사막 지역에 그 나무들이 막 무성하고 꽃들도 있고 잔디가 파랗게 돼 있어요. 야, 이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막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다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바이 가면 큰 담수 발전소가 있습니다. 담수 발전소가 뭐예요? 이 바다의 물을 담수, 먹을 마실 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발전소인지 모르고요, 그 발전소 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발전소를 한국 기업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은. 한국 기업, 두산 기업이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있고 꽃이 있고 막 잔디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했더니 다 그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담수 발전소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른 비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늦은 비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비로 모든 걸 목축도 하고 보리 농사도 하고 그리고 과실도 얻을 수 있어서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물,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이 은혜의 생명의 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삶 모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주일, 이 좋은 세상에서 말하는 썬데이 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여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성전에서 회복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사람이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잘 살려고 그러고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위해서 발버둥 쳐요.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그냥 사주팔자를 보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무당, 사주팔자, 점괘를 본다고 달라집니까? 지나간 데서 이거 달라집니까?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해? 설교를 안 듣는 거야. 설교를 안 듣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다 죽은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부흥과 성공과 삶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면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호흡만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먼저 흙을 빚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만드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야, 이제 됐다, 나가 살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육신의 몸을 빚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서야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됨이 육신의 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긴 영혼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만, 육신의 호흡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어넣어지고 그 생기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기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호흡할 때, 영혼이 호흡해서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고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마음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도 이 고갈됨을 채울 수가 없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이 참 제게 은혜가 됐어요. 바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잡고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마음에 허무했던 것, 마음에 갈급했던 것들이 예배하는데 가운데 채워지면서 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기가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살아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생각해요. 그런 그 갈급과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짓는데, 우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회복과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부흥의 역사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상 중에 있는 성전 은혜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 흘러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안에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물이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고갈되고 은혜가 고갈됐는데 어떻게 그 물과 그 은혜가 성전 문지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전에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안에서 예배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충만해진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로,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 안에 은혜가 충만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함께 예배하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모든 교회 있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들고 시험이 들고 다투고 싸울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성도들이 나가요. 성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성도가 사라지기 전에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고갈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성도도 나가고 뭐 있는 성도들도 서로 여전히 서로 갈라져서 힘들고 다투고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제게 와서 한 말이 아직도 지금도 몇 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정말 우리 교회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자기 따라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그나마 잘 적응해서 그나마 서바이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 힘든 일을 겪게 하느니 차라리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쳐서, 야,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기뻐하고 말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정말 너무 오늘 힘들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럴 때는 아멘 안 하고 엉뚱한데 아멘. 아니, 왜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도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야, 나 우리 교회 다녀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가 한번 와봐 라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같이 좀 추임새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한 이 성전에 예배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막 충만해지고, 함께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성가는 하와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작사하고 작곡한 교회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꽃들도 구름도라는, 너무너무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작사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곳에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다음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 하와이잖아. 하와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하와이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울리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어찌 아니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보 1절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교회 부흥 주제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고 세상에 힘든 어떤 영혼이든 우리 교회에 와서 웃음이 꽃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그 힘들었던 세상이 꽃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교훈이에요. 본문 3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측량줄을 주고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물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면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측량할 테니까 너는 그 물을 건너봐. 건너면서 그 물의 깊이를 재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 1천척을 딱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합니다. 1천척 측량하죠. 처음에 1천척은 약 500m입니다. 그래서 그 500m 물이 쫙 흐르는 그 물을 에스겔이 막 들어가면서 재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의 측량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4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른다. 그러니까 물을 천척을 또 측량했더니 무릎에 찰 정도고요, 또 천척을 나갔더니 물이 양이 많아져서 허리에 찰 정도라고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1천척을 나아가 물의 깊이를 측량합니다. 보면 5절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점점 물이 많아졌어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까지 갔다가 이제 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앞이 나아갈 수가 없어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만 할 정도로 물이 많아지고 강이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부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결국은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 부흥의 관점을 바라보면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것이구나. 진정한 부흥은 막 교회가 막 갑자기 큰 건물을 짓고 성도가 막 1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이런 양적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바로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은혜가 점점 어떻게 더 깊어지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돼서 헤엄을 쳐야 하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측량하면서 점점 물이 깊어지고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부흥은 이런 거구나.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막 은혜의 강물이 넘쳐가지고 교회가 은혜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 에스게르니 물의 깊이의 척도의 이 환상이 또 이걸 통해서 주는 교회의 부흥이 우리 믿음의 영적 성장 단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측량한 그 물의 척도 정도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장 단계를,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단계가 뭐죠? 발목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교회 왔다 갔다 발만 딛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면서 참 은혜가 있구나, 말씀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자아가 꺾이면서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허리까지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려면 허리 써야 돼요. 아시죠? 허리 디스크 나면 일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 그 허리 신앙 우리가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점점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매직 아일랜드 가서 바다 수영 해보신 분, 하와이 안 사세요 여러분? 나는 참 그게 신기해. 어떻게 하와이 살면서 와이키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와이 살면서 매직 아일랜드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하며 꼭 변명해요. 나는 수영을 싫어해요, 나는 물을 싫어해요. 그럼 발목이라도 담가보지. 그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니까 매직 아일랜드 수영을 기회가 되면, 요즘은 좀 못하지만 예전에 종종 자주 했거든요. 수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에서 여러분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막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앞으로 잘 못하고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막 수영 못하는 사람 막 물로 바로바로 난리를 치는데 앞은 못 가고 막 그냥 물만 많이 먹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더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귀합니다. 그런데 이 발목, 무릎, 허리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끌어가는 신앙이에요. 비치겠죠? 우리 힘으로 끌어가는 신앙이라고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그래서 이 신앙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요 많이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믿음이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교회 막 나와서 조금 성역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좀 교회 봉사하고 하려다가 꼬그락 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뜨거 하면서 막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보통은요 발목, 무릎, 허리 신앙까지.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끌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이면에는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이면에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의 경계선과 한계를 정할 때가 많아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발목까지야, 나는 무릎까지야, 나는 허리까지야. 더 이상 나가면 난 죽어. 깊은 데 가면 난 무서워, 수영 못해. 똑같은 거예요. 나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경계선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수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백날 발목으로 해보세요, 백날 무릎으로 해보세요, 백날 허리로 해보세요. 못해요. 진짜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발목, 무릎, 허리 딱 내려놓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냥 힘 딱 빼고
그냥 누워보세요. 진짜 겁나서 그것까지도 못 해보겠지만 누워보시면 몸이 떠요. 그럼 그때 물의 부력으로 수영을 배우면 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나가는 신앙도 귀한 거지만 여기서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상처받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상처받고 보니까 뜨거워,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정해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요 참 놀라워요. 수영을 그렇게 못할 것 같이 물만 보면 벌벌 떠는 아이들이 수영 제대로 가르쳐서 수영 제대로 해보세요. 깊은 데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수영을 너무 잘해요. 어떨 때? 그 두려움과 경계선을 넘어갈 때. 예수님께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져라. 얕은 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들어가. 신앙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상처받으면 더 깊이 들어가세요. 누가 죽나 누가 사나 하고 깊이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들어서, 깊은 데는요 내 힘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제가 가만 목회해 보니까 그 교회를 막 다니는 초신자들은 막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하면 막 예배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그래서 막 첫사랑도 있고 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막 그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직분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 초신자 때 가졌던 그 충만한 은혜와 뜨거웠던 그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초신자가 어떤 신자로 바뀌어요? 가로 열기. 초신자가 어떤 신자로 바뀌어요? 왕년신자로 바뀌어요. 왕년신자가 뭐예요? 내가 왕년에는 나 열심히 했어. 내가 왕년에는 진짜 뜨거웠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진짜 교회에 살았어. 근데 결론은 지금 뭐예요? 지금 안 살아. 식어버렸어. 지금 없다는 소리예요. 저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육신애가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하고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뭐 은퇴도 해야 되고 맡았던 직분도 어떤 사역의 부장도 내려놓고 뭐 직분도 내려놓고 또 부엌도 젊은 세대에 남겨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 그게 뭐 꺾이거나 같이 늙어가는 건가요? 아니, 은혜가 40대는 왕성하고 70이면 은혜가 확 꼬그라져요? 은혜가 80이면 확 꼬그라집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여 겉사람은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은혜의 사모함과 사랑은요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봉 권사님 오셨을 거예요. 안 오셨나 오늘? 네. 오셨네. 저기 일어나 보세요. 저 박수 변봉 권사님. 할렐루야. 진짜 저분이죠. 98세. 참 작년에 어려워서 아프셨을 때 어려운 고비를 넘으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할 때 권사님 참 그 아픈 와중에서 교회에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고, 아들도 먼저 보낸 슬픔도 있지만 인생의 많은 어려움도 지나오셨지만 그래도 고백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90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변봉 권사님이 물론 교회에서 연로하심으로 인해서 행동의 반경과 사역의 반경은 제한되어 있지만 절대로 변봉 권사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사랑과 열정과 그 은혜는 식지 않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한계선을 깨고 넘어가면 더 봉사의 깊은 대로, 더 말씀의 깊은 대로, 더 기도의 깊은 대로, 더 예배의 깊은 대로, 더 은혜의 깊은 대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깊은 세계로 은혜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요, 진정한 부흥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본문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 보니까 그 성지 흐르는 물이 동쪽에 나와서 흘러가서 아라바로 들어가. 아라바가 뭡니까? 사해. 사해는 아무 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예요.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강물이 사해에 들어가 그 죽은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 또 바다로 들어가는데 본문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해뿐만 아니라 강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나무와 생명과 열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이 또 바다로 들어간 그 강 바다에 많은 고기가 살아 역사하시는 물이 닿는 각처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물이 이렇게 바다나 고기나 생물과 과실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려요. 사람도 축복되게 해요. 본문 10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어부의 행복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바다가 죽었어요. 그 어부의 그늘진 한숨과 그 낙심의 그 얼굴이 바다가 살아나서 그물 치는 곳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으로 돌아오는 그 어부의 행복한 얼굴, 어부의 행복한 기쁨,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 고기가 살아나고 강이 그 물이 지나는 것보다 과실과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낙심과 한숨에 진 어부가 만선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면 마지막 12절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로 말미암다. 그 생명의 열매는 너무나 맛있고 그 잎사귀로 맺어진 그 약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양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치유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노 목사님과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던 최선희 자매 신방을 했어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치유하셔서 의식이 좀 돌아오고 몸이 점점 좋아져서 일반 병동으로 갔다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 같이 그 ICU에서 제가 본 그 최선희 자매의 모습, 제가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회복돼서 일반 병동으로 갔을까 신방 갔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직도 몸이 마비가 됐어요. 의식이 돌아오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주 힘든 가운데 있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저하고 노 목사님이 가는데 그 힘든 몸과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냥 그 목사님이란 말을 들을 때요, 아니 의식을 잃고 뇌출혈로 아직도 머리는 이렇게 부어 있는데, 그 머리가 가라앉아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첫 입술을 열어 저와 노 목사 갔을 때 목사님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 하면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매의 그 생명을 붙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구나,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요, 그 선지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인들 시간을 내서 방문하고 가족들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많은 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제가 병원에서 또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랑을 하고 흘러보내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요, 진정한 우리의 부흥의, 믿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수상 여러분 썼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번 목회수상 제목이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거두려하지 마시고요, 싹 쓸어가는 욕심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까치밥 아시잖아요. 감이 다 익었어도 감 몇 개를 따지 않고 겨울날 가치를 위해서 남겨뒀잖아요. 적자 생존,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손해보는 그러한 흘려보냄이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만 막 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요. 그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고 훌리훌리 치킨도 하고. 나 치킨 싫어요, 안 사 먹어요. 그래도 좀 사세요 여러분. 안 먹으면 이웃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고 안 사는 분들이, 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사면 되겠어요? 이런 소리예요. 흘려보내.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흥을 흘려보내서 생명의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진짜 그곳에서 부흥의 능력과 그 부흥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넘고 우리 성전 문지방을 넘어 무사람과 세상 많은 아버지 열방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치유 역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